주시는 생명의 말씀 예레미야서 46장 25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 내가 구원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레미야서 46장 25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희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구원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아버지의 징벌하심과 아버지의 긍휼을 베푸심이 하나님의 손끝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그 이름의 능력을 늘 의지하게 하시고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로 삽니다. 예수님의 긍휼로 삽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삽니다. 오늘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교만한 애굽은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망함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가 하오니, 저들이 바로 벌목꾼들에 의해서 벌목되어질 때에 뱀이 소리를 내는 것과 같이 그렇게 징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굽은 어떠한 멸망이 되는 거냐 하면 전혀 손 쓸 수도 없고 힘 쓸 수도 없고 그저 무능력하게 망하고 마는 애굽을 하나님은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씀, 멸망 이후에 하나님이 긍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의 말씀입니다.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를 벌할 것이라. 뭘 벌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뭘 미워하시고 뭘 가증하게 여기시느냐? 오늘 말씀에 똑똑히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예 아몬이 바로 뭐냐면 고대 애굽의 수도였던 테베에서 숭배하던 애굽 최고의 신이에요. 생산을 주관한다고 믿었고요. 그 다음에 태양신 레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오시리스처럼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여겼고, 그 다음에 호루스처럼 짐승의 머리를 한 신으로 묘사했기 때문에 이 노예 아몬은 애굽에 있어서의 가장 큰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저들은 왕도 신이 내렸다 생각했고, 그 다음에 저들은 어떻게 해요? 갖가지의 신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애굽, 그리스 이쪽에 보면 신화들이 많이 있지요.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저들이 만든 신이라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들, 그들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은 애굽의 교만은 다른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방 신을 섬기는 것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죄였고, 그 죄에 대한 벌이 하나님은 저들을 망하게 하시는데 누구를 들어 쓰시느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이방 나라를 통하여 저들을 쓰시는데
징책하시는 것입니다. 징벌하시는 것입니다. 벌하시는 것입니다. 26절에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그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하나님은요 늘 말씀하시기를 저들에게 벌한다. 그런데 꼭 하나님은 긍휼을 말씀해 주세요. 애굽은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다시 긍휼을 베푸르셔서 다시 주권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똑같은 이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도 증거가 되냐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데요. 아버지께서는요 신실하세요. 그래서 선지자의 말씀이 참종들의 말씀은 항상 같아요. 맥락이 같고 하나님의 벌하심과 하나님의 긍휼 베푸심과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대한 말씀이 늘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 19장 2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 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인 고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시리라. 애굽도 결국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의 두려움을 맹세하며 아버지 앞에 간구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때 정한 때가 되었을 때 저들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에스겔서 29장 13절에서 14절에도 보면 똑같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 내대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은 40년 후에 성취가 됩니다. 애굽을 하나님이 멸하신다, 벌하시는 이유는 그의 어떤 것으로 인하여 저들이 섬기고 있는 노예 아몬, 그 다음에 애굽의 신들, 왕들, 이들을 의지하는 것으로 인하여 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벌하고 난 다음에 저들의 고통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구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지만 저주를 주시거나 멸망을 주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세요. 늘 구원이 목적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신실해요. 아버지께서는요 죄는 벌하시거든요.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벌하시고 난 다음에 저들이 돌이키고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구원의 손길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애를 베푸시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돌아오는 자들을 또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절부터 28절 말씀에 바로 임하는데, 이제 애굽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데 특별히 누구를 구원하시길 바라시느냐? 야곱아, 사랑하는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아버지 앞에 구원 입은 자들아,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27절에 보니까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긍휼로 인하여 애굽을 구원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제는 포로된 땅에서 누구를 구원하시느냐? 이스라엘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하시겠다. 근데 어떻게 구원하시겠느냐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27절에 보니까 평안으로, 걱정할 것이 없게, 두렵게 할 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의미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어요. 구원은 바로 뭐냐면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옮기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 의의 종으로 옮겨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참 구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허락하시는데
그 참 구원을 허락하시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땅에서도 평안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할 것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렵게 할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대적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리라.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만 딱 들려질 때 어때요? 참 힘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늘 다른 것보다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려 나를 처음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딱 들려지면은요, 아무리 사망의 골짜기에 헤매도요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옮긴 이 구원의 약속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18절 2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분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임이라. 여러분, 우리가 자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떠한 어려운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걱정거리 없게 지켜주시고 두렵게 할 자가 없도록 아버지께서 우리를 꽉 잡아주시고 나아가서 영생의 소망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까지 허락하신다는 사실로 인해 늘 감사와 찬송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신명기서 31장 6절로 8절도 보면은 모세를 통하여 두려워하고 놀라는 이 백성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이 말씀 안에는 이 약속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행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 되십니까? 바로 내 편.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아. 야곱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 구원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야곱이에요. 누굽니까? 나죠.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에게 오늘도 이 구원과 긍휼과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절 2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를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요 구원하시는데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 야, 다른 이방 나라는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라지지 않게 하리라. 이게 뭡니까? 영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나라를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야곱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에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여, 구원을 입은 자여,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늘 반드시 보응하세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심령을 가져야 돼요. 아버지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자고 구원받은 자지만 어떻게 늘 공의 안에 우리를 세우세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우리에 대해서
징벌, 항상 죄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 장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긍휼도 입은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가 의의 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합니까?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늘 깨어 경성하여 기도함으로 오직 의의 말씀으로 거듭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데 어떻게 징계하셨어요? 유다도 마찬가지로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징계하셨어요. 그리고 남은 자들이 애굽으로 피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로 말미암아 또 누구를 통해서 징계하셨어요? 이 애굽을 메대 파사를 통해 다시 또 징계하셨어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한 상당한 벌을 그대로 보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요 늘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라지지 아니하게 하시는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호세아서 11장 8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와서 너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되 불붙듯 하시는 그러한 긍휼로 늘 뜨겁게 사랑하시고 뜨겁게 우리를 향하여 눈을 부릅뜨고 계시다는 것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가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그 징계가 무엇을 위한 징계냐? 돌이키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으로 영광스럽게 하시는 징계, 사라지지 않게 하시는 징계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앞서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죄는 멸망이에요. 사망이에요. 그 사망과 멸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 대가에 지불하신 바로 그 피의 대가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을 입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의심할 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늘 그 죄값을 치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아버지의 공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경외하는 심령이 되어서 늘 아버지 앞에 주여 나를 사사행과 같이 버리지 아니하여서 나의 잘못된 것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벌하신다면 난 그것마저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인내로서 잘 이겨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입은 자답게 이 징계 안에 이김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며 영광의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을 쓰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돌이키게 하시고 늘 의로 붙잡아 주소서. 나는 하나님의 의의 종 야고바. 하나님이 부르신 가장 사랑하는 자, 나를 절대로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인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을 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이 구원 가운데 하나님이 손을 놓지 아니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징계하신다 할지라도 아주 놓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온전히 영광 받으신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손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것 또한 믿으십니까? 이 믿음 가지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실 수 있는 이 새벽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면서 나의 죄로 인하여 징계가 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사생아로 두지 아니하시고 참 아들 삼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늘 영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 이름을 찬송하며 거룩하며 참여할 수 있는 의의 종 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찬송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찬송 되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루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금요일 밤 예배가 있습니다. 아버지, 새벽으로 찾고 밤으로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아버지의 긍휼입니다. 이 긍휼의 때에 주님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사 하나님 나라에 들었을 때에 아버지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